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파 같은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우상을 떠나거나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큰 천사가, 다른 흰샘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하시든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참으시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을 살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명 가운데 지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파생된 교회에 주어진 사명, 그것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 11장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상태, 지금 이런 상황,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확실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인 여러분 여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나팔, 이것은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두 부류, 두 관점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과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나타나는 일은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 성도는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와 똑같은 과정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12절 한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어떤 그런 징조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15절,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되.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사람들,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여섯째 나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떤가? 성도는 어떠한가? 7절에서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진노가 잠깐 멈춰지게 하고, 왜 멈춰지는 거 하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 3분의 1이 이 땅 사람들에 있는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그 사이에 서 있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사이에 서 있는 교회가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 보호가 어떤 보호인가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 이 사이에 성도를 인치셔서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해라 라고 말하고 또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측량해라.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바깥들은 어떻게 하래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는 그런 보호고,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뜰이 있습니다. 성전은 바깥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뜰은 외부 세상과의 접촉하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곳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접촉점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 뜰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인 것이죠. 접촉점.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접촉점.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외부 뜰은 세상과의 접촉점이고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뭐의 모형입니까? 사실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세상과의 접촉점이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점인 영과 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와 똑같은 성전이 된 우리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접촉점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과의 접촉점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접촉점인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라.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정확하게 6장 우리가 12절에 그리고 7장에 살펴보았던 인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는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성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제 마치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보호하시나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구원이나 성화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바깥들 그 육체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침받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삶에는 고난이, 아픔이 따르는 상태, 그게 바로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기간이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 그 달 동안 교회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외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는, 그래서 교회는 사명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영혼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보호받고 있고 그 기간은 한정된 42달이라는 거예요. 자, 42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마지막 때를 예언했던 다니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25절, 26절만 한번 보죠.
7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리라.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먼저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요. 어떻게 돼요? 기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때는 2년을 말하는 거예요. 반 때는요 반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정확하게 뭐죠? 3년 6개월. 3년 6개월. 자, 그것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이에요? 42.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한 때, 두 때, 반 때를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42달 이렇게 똑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끝이 된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완전한 수는 7년이에요. 그런데 그 7년 중에 반 정도를 한 때와 두 때, 반 때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42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는 교회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의 육체적인 삶, 육체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 기간은 42달에 딱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는 이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42달 사이에 교회의 상태가 이러했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이제 3절부터 말해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자,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지만 성전 바깥들은 측량되지 않은 상태에서 42달 동안 지금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사명을 보면서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까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어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감람나무는 언제나 등잔대를 밝히고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내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촛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촛대 사이를 지나시느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말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먹었지만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과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어두움을 밝히는 기름이요 어두움을 밝히는 촛대로서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이라고 말할까요? 이 촛대를 왜 두 증인, 이 감람나무를 두 증인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교회를 살펴봤을 때 5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왜 두 증인을 세우셨나? 그것은 신명기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증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증언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나 한 존재의 증언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이어야 돼요?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사명,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로서 두 증인으로서 이들이 해야 될 사명, 이들의 사명이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어디에서? 입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말을 하는 자들인데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인가? 6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지금 이제 이들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두 증인으로 서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권능을 가지고 입을 통하여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누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죠. 3년 6개월 동안 딱 42달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지만 그가 했던 것, 엘리야는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그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여지는데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와 이집트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던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결국 선지자예요.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방향이 두 방향으로 나와 있네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면서 엘리야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타락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고 모세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와 이집트를 향하여서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들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엘리야처럼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모세처럼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다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들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 악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두 증인으로 서 있으면서 그들은 엘리야처럼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모세처럼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데 무엇을 입고 외친다고 말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희덕거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정말 가벼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하는 거예요. 선물 줘가면서 복음 전하고 연예인들 불러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서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해야 된대요. 1260일은 뭘 뜻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말했던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요한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42달,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왜 그런데 주님은 한때, 두때, 반때로 말했던 것을 42달로 말할까요? 그 42달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는 마치 3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42달은 42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똑같은 기간을 왜 1260일이라고 할까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매일매일 그 기간 내내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 악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두 존재로 서서 엘리야처럼 타락한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처럼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매일매일 그 기간 내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결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복음을 전한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6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인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증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1260일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무적행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결국 교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잔멸하고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성 길에 죽임 당한 채로 3일 반을 있게 될 것인데 그 성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부도덕한 삶의 특징인 세상을 말해주고, 애굽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우상의 세상의 특징을 말해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소돔, 그런 세상, 그리고 그것을 곧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흥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7번째 나팔이 불기 전 교회는 오히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집트에 모세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시대가 가장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만드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 말합니다. 복음이 흥왕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렇게 돼서 세상은 점점 복음화될 것이다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두 선지자가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해요. 무엇으로 괴롭게 했을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나니까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한다. 교회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고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다가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결론입니다. 3일 반이라는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입을 닫게 되어졌을 것이고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고 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3일 반이라는 어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서 하늘로 올려지셨던 것처럼, 다시 사시고 올려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고 부활하여서 올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최종 심판을 향해 부러질 7째 나팔 사이에 교회는 결국 입을 닫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여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죽임도 당하고 순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 어떡하나, 마지막 시대 교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의 결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결말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교회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교회의 결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모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타나는데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몇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의 시작은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심판의 시작. 이제 최후 심판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시작된다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서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인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되지 아니한, 그래서 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한 상태 속에서 그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그 기간 내내 126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선지자로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입을 닫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3일 반 후에 그들을 살리셔서 올리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요한과 그의 공동체 전체는 다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거짓 메시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과 재난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왜?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이 1260일 동안 교회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거의 땅끝으로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서 있는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사명과 그리고 그 엄중함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증인으로 서 있는 감람나무와 촛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상태,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결말, 그리고 이 사역의 결과를 바로 보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전파는 7번째 나팔을 불게 하는 촉매제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과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